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4주가 되겠습니다.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1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4번째 주를 또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부활의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지켜보아시고 이 시간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부활절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주 고난주일과 또한 부활의 그런 아침을 또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생명 여러분들에게 가득 함께하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4주 그리스도 잉태와 탄생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 35문에서 제 36문까지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치과 치료 때문에 이쪽 왼쪽이 약간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주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늘 해왔듯이 제 1주일부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주일에 인생의 유일한 위로라는 그러한 주제로 다뤄보았습니다. 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은 생사관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관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이후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을 다른 번역의 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다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라는 것이 제1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2문으로 넘어가서는 그렇다면 당신이 이런 위로 가운데서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제1문과 제2문에서는 전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의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3문에 넘어와서 당신은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입니다. 라는 것이 그 대답이 되겠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나의 본래적 자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구원과 또한 유일한 위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4문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5문으로 넘어가서 당신은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이런 오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 첫 번째는 율법으로 우리 양심에 비추어 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에 상응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한없이 작아지는 무능한 자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 말씀은 인간이 율법 앞에서 어떠한 능력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타락으로 인하여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주일로 넘어가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제6문에서 제8문까지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제6문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고 그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진정한 의와 거룩 가운데서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인간의 본래적인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성경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 곧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또한 나에게 찬송을 하기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간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러한 책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책이죠. 그 책에 나타나 있지만 인간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인간이 그런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질그릇 같은 우리 창조물,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그러한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그런 질그릇을 만든 그러한 만든 조물주,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뜻과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본래적인 목적이 성취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그러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살게 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거룩, 진리, 선 등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또한 특히 인격성을 비롯하여 이성, 언어, 손, 자유의지 등의 능력을 다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의 남용,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해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타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뛰어나다고 자만을 하고 교만을 하여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죄인이며 또한 영원한 그러한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7문에서는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은 어디서 왔을까? 그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인간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으며
그때 인간 본성은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나도록 허물로 오염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이 있으셨죠. 그런데 그 명령에 대해서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것인데, 왜 그렇다면 선악과라는 것들을 만들었으며 또한 왜 그렇다면 그러한 명령을 주셨을까? 인간이 타락할 걸 알면서 그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어떤 조물주와 인간,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하나의 명령이 존재할 때만이 바로 어떠한 권위와 거기에 대한 순종의 관계, 하나의 그러한 공동체의 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의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그러한 이 땅의 질서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데 바로 뱀이 바로 하와를 유혹해서 바로 그 질서를 깨뜨려 버린 거죠. 그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깨뜨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 바로 그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 버렸고, 그래서 인간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땅도 동일하고 마찬가지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과 질서,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파괴되고 그러한 것들을 순종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고 이 나라조차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질서를 따라야 하고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된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이 이 땅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의 그러한 원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법은 빛이요 명령은 등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 있는 율법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있는 법과 명령과 규례들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명령과 법과 규례들을 잘 지킬 때 바로 이 땅이 잘 순환되고 잘 돌아가며 또한 이 공동체가 든든한 것과 같이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하나의 예표로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율법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른다면은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그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세상의 법과 율례와 명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8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또한 모든 악에로만 기울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중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 4주일로 넘어가서는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제 구문에서 제 실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제 구문은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으로 요구하시면 하나님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아주 높고 고차원적인 그러한 것인데 인간이 전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목적이라면 그것을 만든 그러한 분이 바로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써 그런 재능을 빼앗겼습니다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말씀으로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즉 불순종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따먹었다. 바로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잊어버렸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그러한 무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다시 부활하심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런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에베소서에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 습성은 다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러한 허물 많은 우리의 옛사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신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의적인 죄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한 심판에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것이 제 신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그러한 성품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다 처리하시고 또 없이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러한 죄에 대한 심판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심판이 있게 되고 바로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고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살게 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현세 가운데서도 또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악인이 양심이 찔림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일에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버려 두어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한 자기를 정말 모함하고 자기를 쫓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또한 잘 되는 것을 보고 또한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통이 나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성수 앞에 가서 그런 것들을 다 쏟아놓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나는 스스로는 정직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또 평생 살아가는 것에 평생 살면서도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병도 걸리지 않고 즐겁게 살다가 죽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너무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바로 재물로 배를 불리고 또한 즐겁게 살다가 그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죽는 것이 인간의 생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애를 또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전문적인 그러한 용어를 불리자면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많은 재물을 쌓고 안전하게 보험도 많이 들면서 즐겁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자식도 고생시키지 않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얼마나 그게 맞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대부분의 그러한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밖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삶이 힘들 때면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면 평안하게 잘 살고 윤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공부를 함께하고 시청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도 그러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자신의 그러한 분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의 성수 앞에 나가서 그것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때 정말 그들의 멸망, 그들이 결국은 그렇게 멸망에 빠지게 되구나,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구나,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하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고 그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풍파와 또한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크고 또한 놀랍기 때문에 그것에 쉽게 빠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고 또한 서로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그러한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들을 성경에 따라 계속적으로 고쳐나가며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며 그 가운데서 참된 가치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11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 분명하십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지고한 위험에 대항하여 행하여진 죄라면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11문을 우리 다른 해석으로 한번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문 다른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에 대한 다른 해석의 대답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2부로 넘어가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제12문부터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제12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적인 측면을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그의 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자신을 통해서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죄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 5주일의 그러한 중요한 제2부의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제13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더 많이 쌓아가기까지 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는 욥기 9장 3절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욥기 15장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는 없다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문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했던 것을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거나 다른 피조물로 그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15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진실하시며 공의로운 인간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6주일로 넘어와서 중보자 참 하나님과 사람이란 주제로 제16문에서 제19문까지 다루고 있으며 제16문은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나 스스로 죄인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하며 의로운 인간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문 그는 왜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져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은 죄가 있고 그 죄값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존재이나 바로 인간이시지만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런 유일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18문 의롭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의 대답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의를 선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좀 근본적인 그런 답변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19문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친히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으며 그 후에 거룩한 지파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셨고 희생 제물과 율법의 다른 의식을 통하여 모범을 보이셨으며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통하여 성취시킨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제19문의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제7주일로 이제 넘어가서 그렇다면 참된 믿음에 관해서 제20에서 23문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20문에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하여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다만 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의 모든 축복 연회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렇게 됩니다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깨달은 것을 잠깐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집에 있는데 제가 밖에 나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 전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제 딸이 또 이제 저한테 또 심오한 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아빠는 자기 거라는 거죠. 아빠는 내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아빠는 내 거야, 아빠는 내 거야. 왜냐하면은 그 엄마가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자꾸 아빠는 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그걸 배웠나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그 CTS에서 국제 독립교회 연합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목사 안수 받는 때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갑자기 이제 얼굴이 찡그리고 막 그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는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소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약간 별로 좋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도리어 무소유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자본주의와의 또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하나의 그런 가치가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딸이 나에게 이제 아빠는 내 거야라고 하는 것은 아빠를 내가 소유하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아빠와 함께 교제하고 정말 아빠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 것이 딸의 진심 어린 그런 본심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될 그런 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딸에게 그때 했어야 될 그런 정답은 바로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면서 너도 내 거야 그렇게 이제 대답하는 게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나중에 알아서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딸이 약간 봉진 상태가 됐는데요. 바로 이렇게 소유라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우리 인격체에 대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내가 아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내도 나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개의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는 서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그러한 비밀과도 우리가 바로 그러한 비밀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곧 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유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유하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바로 이러한 소유의 관념을 통해서 하나가 되며 완전한 관계를 맺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너는 나의 소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올바른 소유의 개념과 올바른 소유의 가치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결코 물질에 지배당하거나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고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또한 정복해 나가고 또 그 가운데 그것을 통치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그러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대한 중요한 증표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그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지 만물에 대한 그 동물과 식물에 대한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바로 올바른 소유권의 개념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새롭게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 역시 참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비가 소유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0문으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하여 멸망을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다만 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그의 모든 축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21문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계시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지식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내 안에 일으키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인 바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게도 죄의 용서와 영원한 의의 복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제22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반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신앙의 항목이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 안에 약속되어진 모든 것입니다. 제23문 신앙 고백의 각 항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즉 사도신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하나씩 해설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또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